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무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유산에 대한 청탁을 하자 예수님은 이를 물질에 대한 가르침을 줄 수 있는 기회로 사용하셨습니다. 주제는 탐심에 관한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어리석은 부자가 등장하는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제자로서 하나님에 대해 부유해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치십니다. 12절에서 21절은 무엇에 부유한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핍박 가운데서 신실한 신앙을 지켜야 할 것을 가르치고 계실 때 무리 중 어떤 사람이 유산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는 동생으로 자신이 결정한 해결책을 예수님의 권위로 승인해 주기를 기대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중재자가 되기를 거부하면서 그가 중재를 요청한 동기를 탐심으로 규정하십니다. 생명의 가치는 소유로 평가되지 않습니다. 탐심의 배후에는 불안이 존재하고 불안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많이 소유해야 한다는 잘못된 확신이 생깁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존재 가치를 알지 못한 채 탐심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의 어리석음을 예로 들기 위해 비유를 전하십니다. 부자 농부는 풍성한 소출을 얻는 행운을 얻습니다. 그러자 탐심이 발동해 곡간을 헐고 더 큰 곡간에 곡식과 물건을 저장하려 합니다. 곡간을 만들어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할 마음으로 부풀어 올랐습니다. 그는 나의 라는 말을 강조해 내 곡식, 내 곡간, 내 물건, 내 영혼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느 날 그의 영혼을 데려가시자 자기를 위해 준비한 재산은 그의 손에서 벗어나고 맙니다. 부자는 지혜로운 계획을 세웠다고 확신했으나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로 규정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거두실 때 어느 것 하나 나의 것은 남지 않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가치는 자신을 위해 쌓는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어리석은 부자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었으나 하나님에 대하여 쌓은 것이 없었습니다. 생명의 가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탐심을 채우려 하지만 생명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 부자가 되려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부유해지는, 즉 깊어지는 것이 미래를 위한 최고의 준비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부를 사용하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 부유하고 생명이 더욱 풍성해집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자세는 두말 나위 없이 중요하지만 건강하지 않은 욕망이나 열망은 염려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목숨과 몸을 위해 염려하지 말라 하십니다. 먹고 입는 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필요를 대표하므로 의식주를 추구하는 것은 물질적인 필요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태도로 뜻합니다. 제자들의 목숨과 몸은 먹고 입는 문제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먹고 입는 문제로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점에서 염려하지 말라라는 명령은 탐심을 물리치라는 명령과 비슷하고 사람의 목숨이 먹고 입는 것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은 사람의 생명이 소유의 많은 것에 달려있지 않다는 교훈과 연결됩니다. 24절에서도 예수님은 제자들의 가치를 근거로 염려하지 않도록 가르치십니다. 까마귀는 씨를 뿌려 주스하는 수고를 하지 않고 곡간과 창고에 쌓지 않습니다. 까마귀는 탐욕스럽고 부정하고 쓰레기 더미를 뒤지는 새로 인식됩니다. 하나님이 관심을 두지 않으실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런 까마귀도 돌보십니다. 여기서 곡간과 창고에 저장하는 그림은 곡간의 재산을 쌓은 어리석은 부자의 모습을 떠올립니다. 부자는 자신이 쌓은 재산의 근거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다고 믿으나 하나님은 쌓아놓은 곡간과 창고가 없어도 자녀의 필요를 채우십니다. 저장하지 않는 까마귀도 하나님이 돌보신다면 존귀한 자녀를 돌보시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염려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당사자에게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논증하십니다. 염려한다고 해서 생명의 한 시간이라도 더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듯 염려는 도리어 생명을 단축할 뿐입니다. 생명의 길이는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는 자신의 나약한 능력에 의존하는 데서 오는 염려에 시달리지 않고 초월적인 능력으로 인생에 개입하시는 하나님께 의존해야 합니다. 성부에 대한 신뢰가 염려를 극복하는 길입니다. 27절에서 28절은 다시 한번
제자들의 존귀한 가치를 피조물과 비교해서 강조합니다. 들꽃은 사람이 정성껏 가꾸는 정원의 식물이 아닙니다. 오늘 잠시 피었다가 내일 아궁이의 땔감으로 사용됩니다. 이처럼 하찮게 보이는 들꽃의 아름다움도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가장 부유하고 화려한 인생을 산 솔로몬의 업적보다 아름답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인 솔로몬에게 특별한 관심을 두신 것 같지만 돌봄을 받지 않아도 아름다움을 선사하는 들꽃, 하루를 생존하고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에도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관심을 두고 계십니다. 제자들에게 하나님은 창조주이실 뿐 아니라 아버지가 되십니다. 자연의 미약한 풀에도 하나님의 마음이 가 있다면 당신의 자녀를 얼마나 아름답게 돌보시겠습니까? 제자들은 세상에서 관심받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져도 결코 좌절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돌봄을 받는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29절에서 30절에 예수님은 자연의 교훈을 요약하십니다. 하나님은 제자들의 아버지로서 자녀의 필요를 아심으로 근심으로 이런 것들을 구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은 모든 물질적인 필요를 대표하는 먹을 것과 마실 것을 말합니다. 제자들에게는 이 모든 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실 뿐 아니라 채워주실 아버지가 계십니다. 자녀의 필요를 아시는 능력의 아버지께서 계시다는 자체가 신자들에게는 선물이며 감사합니다. 따라서 염려는 하나님을 망각할 때 생기고 감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을 때 생깁니다. 이 모든 것의 원천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어리석으며 앞에 비유에 나온 부자가 그렇습니다. 비록 쌀 곡간이 부족할 정도로 엄청난 양의 부를 축적한 것이 미래를 최고로 잘 준비한 것처럼 보였으나 소망을 하나님이 아니라 물질적인 풍요에 두었기에 어리석었습니다. 특히 부의 원천을 나로 생각했기에 어리석었습니다. 31절에서 32절은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라고 말합니다. 제자들은 염려하는 것 대신 그의 나라를 구해야 합니다. 그는 30절에 너의 아버지를 가리키므로 그의 나라는 자녀의 필요를 알고 채워주시는 아버지가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제자들은 큰 세상에 비해 작은 존재고 맹수처럼 힘있는 세력에 비해 약한 약물이므로 강한 자들이 살아가는 큰 세상에서 염려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작은 약물이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신분이므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기뻐하다라는 것의 명사형은 선한 뜻 혹은 은혜로운 뜻입니다. 세상에서는 약해서 힘을 얻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는 작은 양무리를 위해 선한 뜻을 갖고 계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작은 양떼를 기쁜 마음으로 돌보시는 아버지와 목자이시므로 신자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감사해야 합니다. 33절에서 34절은 날짜는 보물 가방에 채우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와 목자로 모시는 사람의 시선은 궁핍한 사람을 향해야 합니다. 궁핍한 사람을 위해 긍휼의 마음으로 베푸는 행위는 하늘의 보물 가방을 만들고 그곳에 보물을 채우는 것 같습니다. 사람은 재산이 보관된 곳에 늘 마음이 가 있기 마련이므로 구제는 제자의 마음을 하늘로 향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나의 필요를 상세히 알고 계실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향한 나의 작은 수고도 정확히 보고 보상하십니다. 제자는 돈 때문에 냉담하고 무관심한 영혼이 되지 말아야 하며 아버지의 마음을 배워 긍휼을 베푸는 것이야말로 제자의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물질이 아닌 하나님을 신뢰라고 말씀하십니다. 탐심에서 벗어나고 염려 대신 믿음으로 살며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는 것이 진정한 부유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삶을 맡길 때 참된 평안과 만족을 경험할 것입니다.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물질이 아니라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염려에서 벗어나 주님의 공급하심을 신뢰하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우리의 삶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진 것들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게 하시고 참된 부유함이 주님 안에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